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제가 가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의로운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일본의 한 화가가 우리 예수님을 바보로 묘사했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훌륭한 제자의 모습도 아무리 봐도 바보인 것 같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해라. 너를 박해하는 원수를 사랑해라. 사실 이건 분명히 바보나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복 있는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39절에 첫 번째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하는데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여기 왜 하필 오른뺨인가에 대해서 당시 랍비들이 재미있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려면 내 왼손으로 때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른뺨을 친다는 말은 오른손에 손등으로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뺨을 맞는 것만으로도 큰 모독을 당하는 것인데 상대방의 손바닥도 아닌 손등으로 내 뺨을 때리게 되는 것은 내가 가장 심하게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존중과 신뢰를 받아야 될 우리 사람들이 심한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른뺨 맞았다고 욱 하고 주먹을 내밀면 나는 살인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왼편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고 내가 살인자가 되는 것보다는 그냥 손해를 보고 마는 바보. 관용과 온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똑똑한 바보가 되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는 똑똑한 바보의 라이프 스타일이 40절에 나와 있는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너를 고발하여라고 하는 말은 재판전에서 고소를 당해서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이제 속옷 한 벌까지 남았는데 이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길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당시 가난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낮에는 의복으로, 밤에는 이불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에도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니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것을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겉옷까지 내놓아야 할 형편에 몰리면 흔쾌히 내어주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권리,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내어주고 그냥 손해보고 사는 그런 똑똑한 바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복받는 바보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게 41절과 42절에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41절에 억지로라고 하는 말,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길 가는 유대인이면 아무나 붙들어 강제로 한 마을에서 다음 마을까지를 짐을 지워 가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가 정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 때로는 내 인격적인 의지나 결단이 없이 억지로 끌려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환영과 너그러움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도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성품이,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존심 다 묻어두고 사는 똑똑한 바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똑똑한 바보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게 43절, 44절에 있는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뜻을 강조하느라고 덧붙인 말이고 사실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몸소 바보처럼 이 원수들을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원수 갚을 힘이 없어서 또 원수를 사랑할 보복할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바보처럼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전쟁은 전쟁으로 정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합니다. 원수를 갚으면 또 다른 원수가 나옵니다. 내가 미움받았다고 미워하면 그 미움에서 내가 절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을 일으키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일으킵니다. 이 무서운 악순환을 해결하는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증오와 한을 이기는 길은 사랑뿐입니다. 한이 사랑으로 바뀌고 증오가 사랑으로 바뀔 때 바로 미움의 사이클이 사랑의 사이클로 바뀝니다. 악을 이기는 길은 더 큰 악이 아니라 작더라도 선입니다. 이 길이 바로 똑똑한 바보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나은 의인의 길, 율법을 완성하고 사는 길, 이 똑똑한 바보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마디로 승리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리를 가자 하면 오리도 함께 가주지 못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오리를 함께 가자 했으니 꼭 오리만 함께 가주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길을 더 가주는 인생이 있습니다. 미국의 성공 철학자라고 하는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 이
카네기를 만난 다음부터는 평생을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가 그것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역사, 성공하는 역사는 오리길보다 십리길을 걸어간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랬습니다. 오리길 인생이 되지 말고 십리길 인생을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무보다 더 많이 하면서 살라는 이야기.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거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일을 성취시켜주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보다도 더 많이 일을 하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직장에서의 근무 시간과 태도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늘 지각하고 뻘빛하면 좋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리길도 못 가는 사람들입니다. 땡출, 땡근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제 시간에 출근하고 땡하면 퇴근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리길 인생입니다. 그런데 좀 더 일찍 출근하고 하루 일을 잘 설계하고 근무 시간이 되면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찾아서 더 많이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십리길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좋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얌체같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그는 누구에도 사랑을 받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37장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형들을 분원하고 오라고 세겜까지 갔다 오라고 시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의 건강과 안전이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세겜에 가보았더니 형들은 안전하게 이미 다른 곳으로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없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에게는 이제 바로 와서 세겜까지 가보는 것, 이것이 요셉이 맡은 오리길입니다. 그러므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세겜에 갔더니 형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보다도 요셉은 형들이 갔다고 하는 그 도단까지 더 멀리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기도 했지만 요셉은 도단까지, 말하자면 십리길을 간 것입니다. 그는 남의 집 머슴살이 할 때도 그 십리길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저 몸 성이 옥고를 치르고 나오면 오리길 인생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도 남을 도와주는 십리길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 십리길 인생을 옥속에서도 살았기 때문에 한 장관의 추천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 한 사람의 추천 때문에 인생의 위대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동료나 친구의 좋은 평가나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오리길 인생으로도 족합니다. 그런데 십리길 인생을 산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기적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공유해 주세요. 그것이 그가 바보 같지만 똑똑한 바보가 세상을 사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작은 회사의 평범한 회계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석유회사에 대한 굉장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석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커다란 그 유전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락펠러에게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그 당시의 석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망이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많은 돈을 투자했던 겁니다. 왜 록펠러에게 돈을 맡겼는가 하고 물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은 대답이 이렇습니다. 성실한 록펠러,
정직한 록펠러, 창의적인 록펠러,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내가 기뻐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사람도 돈도 십리길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달라붙습니다. 십리길 인생들에게 예상하지 아니하는 축복과 보상이 뒤따르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내 임무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손해보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리길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상과 그 축복이 따릅니다. 아니, 보상이 없어도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똑바로 바보는 똑바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부인을 얻게 하려고 늙은 종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 이 우물 곁에 서서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한 소녀를 보고 자기에게 그 물동이에서 물 좀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이 늙은 종에게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마시게 하더니 부탁도 안 했는데 또 물을 빌어다가 옆에 있는 낙타에게 배불리 마시우게 하는 겁니다. 늙은 종에게 마시게 하는 것이 이 소녀 리브가의 오리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리브가는 그 낙타까지 물을 마시우는 그 십리길까지 간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는 이 소년 리브가가 드디어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똑똑한 바보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향상이 됩니다. 심리를 걷는 사람들에게 숨어있던 잠재력이 자꾸만 개발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도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커지는 법입니다. 고세의 소년 다윗이 나라가 한창 전쟁 중일 때 아버지의 신분으로 전쟁터를 찾아갑니다.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안부를 물어보고 오는 것, 그것이 다윗이 맡은 일, 심부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가보니 거인 장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버럭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데 그 앞에 무서워서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고 떨고만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소년 다윗이 임금 앞에 나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 확실히 믿습니다. 나를 저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기회 나에게 주십시오. 그 누구도 이 어린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형님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안부만 물어보고 와도 그래도 임무를 다한 자기 오리길 인생은 됩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전쟁터 한복판 골리앗 장군 앞으로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도 오리길을 넘어서 십리길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 힘과 재주만 가지고 오리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십리도 갈 수 있고 백리길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십리길을 갔더니 한 번의 사건으로 자기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개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얻었습니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친히 칭찬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마음도 함께 더 얻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반이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자신도 더 용맹스러워졌고 믿음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무명용사 다윗이 그 위대한 다윗 왕조를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에도 당신 정말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당신 분명히 똑똑한 바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리길 예배도 못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그 찬송과 자기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이 딴청을 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오리길도 못 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주님 앞에 가까스로 몸만 나와 앉아있으면서 아무 정성도 없이 그저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만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리길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그러면서 감격하면서 힘에 겹도록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들여서 주님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심리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결국은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심리길 인생, 기쁨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억지로 끌려가더라도 심리길 인생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내 의지요, 내 결단인 겁니다. 이 사랑을 느낌으로 감정으로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이 의지적인 결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사랑이 시작은 감정으로 느낌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사랑의 지속성은 바로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41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함께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생략된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꺼이 혹은 기쁨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기꺼이 심리길을 가라, 기쁨으로 심리길을 통행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야 바보는 바보인데 똑똑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여기 38절 말씀대로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다고 너희가 들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너나 너희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기쁨으로 통행해 주라고 하는 말씀. 무슨 말이겠습니까? 심리길 인생으로 인생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눌려 살면서도 나를 누르는 사람을 이렇게 해서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눌려 살면서도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심리길을 살아가는 이런 심리길을 사는 인생의 스타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끼쳐주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부자를 감동시킬 수 있고 낮은 자리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배운 것이 없음에도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병벽에 골프채를 잡고 걷는 즐거운 그런 심리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어려운데도 억지로 가야 되는 그런 심리길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고 계신데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그 나머지 생활, 그 심리길이 있을 겁니다. 너 혼자 힘으로 안 된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을 주고 계시는 겁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 끝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잘라서 될 것 들이셔야 됩니다. 세상 줄 자르지 못해서 세상 줄 끊지 못해서 오리길만 겨우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까지만 가지 말고 가기 싫은 심리길까지 다 보라는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듣고 우리는 한 번쯤은 똑똑한 바보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똑똑한 바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계속 가야 심리길 거기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중하차하는 인생은 하나님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도 맡기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심리길을 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앞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앞에 승리와 성공의 문이 지금 막 열리고 있음을 굳게 믿고 심리길을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심리길은 감사하며 가는 길이어야 됩니다. 감사는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가는 에너지원입니다. 감사는 낙심과 좌절의 안개를 우리 눈앞에서 다 햇살과 같이 치워버리는 능력 같아서 성공자란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일들을 늘 감격하며 끝내 이루실 것까지 믿고 감사하는 법입니다. 심리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두 다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 수 있는 두 손이 있음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내가 이만큼 건강하니 나를 부르셨지. 내게 주신 그 소명을 감사하는 겁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길, 많은 사람이 찡그리면서 가는 길, 그 길을 우리는 찬송하며 갑니다. 감사하며 갑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갑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봐도 절망스럽고 좌절스럽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 자신을 보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된 존재가 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세상을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내 라이프 스타일 속에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확실하게 드러나 보이는 그런 똑똑한 바보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똑똑한 바보였습니다. 여기 팔복으로 시작된 산상포은 그 똑똑한 바보가 되어 살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카네기에서의 늘 웃고 또 늘 입에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는 슈와브라고 하는 노무자가 있었습니다. 일찍 출근하는 카네기보다 늘 먼저 와서 있었고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 중에 언제나 이 찰스 슈와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그에게 보너스를 주는데 $1,000,000, 100만 불의 보너스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아는 사람에게 주는 보너스입니다. 이것은 심리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나의 작은 배려입니다. 그랬습니다. 훗날에 이 노무자가 미국 최고의 철강 회사인 유나이티드 스틸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장 취임식에서 이 카네기가 또 찾아와서 이렇게 축사해 주었습니다. 일개 노무자가 어떻게 이 스틸사의 사장으로 앉을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서 그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본 사람이라면 오늘 이 자리는 당연히 수하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늘 손해만 보는 그리고 이 일을 챙길 줄 모르는 바보 같았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바보였던 겁니다. 바보 같으나 똑똑한 바보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있었습니다. 이게 복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자기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서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지킬 수 없는 그 극한의 모독 속에서 바보처럼 산다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너는 복된 바보다, 똑똑한 바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마지막 최소한이 남은 권리마저 다 무너져 내릴 때 그것을 흔쾌히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바보라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넌 똑똑한 바보다.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끌려가는 노예처럼
힘없이 세상 살아갈 때 기쁨으로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속이 뒤집어지는데 인생을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는데 포기해버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예수 안 믿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만 되는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존심 버려야 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런 바보 그런 소리를 듣지만 똑똑한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똑똑한 바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셔서 끝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보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짓밟히면서도 나를 짓밟는 사람에게 놀라운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욕을 받아먹고 있지만 욕하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이 아침 너무 계산적으로 너무 이기적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모두 심리길 인생을 향해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